말씀의 제목이 빈들에 없는 것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함께 나누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명심해야 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지금은 수도인 리스본 항에서 반대편 바다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그리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배를 띄우기를 원했지만 그 아래쪽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한 달, 두 달을 내려가도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들이 난파하거나 아니면 겁을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뱃사람들이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곳이 끝이다. 이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노랫말처럼 시처럼 그렇게 포르투갈 이 리스본 항구에서 유행하던 말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말이 리스본 항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비석에 돌비에 그 말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1492년 한 사람이 작은 배에 식량과 물을 가득 싣고 그 리스본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과 선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출항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입니다. 모두 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이 너머에는 희망과 새로운 세계가 있다. 라고 외치며 배를 띄웠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끝인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아,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 나에게 남겨지고 내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 한 번쯤 다다를지도 모릅니다. 절망, 좌절, 배신이 너무 커서 이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고 자신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생각할 그 순간이 있죠.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한 환경과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희망을 품고 또 새로운 것을 붙들기 위해서 고개를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내 앞에 닥쳐진 문제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고 판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남겨진 능력으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이 어긋나거나 맞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죠. 지금도 우리 곁에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낙심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시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빈 들에 있었습니다. 그 빈 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열망을 품고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했거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소망을 주었거나 아니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어떠한 끈을 준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포기한 병자들, 남들도 자신도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 병자들을 고쳐주심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상에서 좀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 기간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워 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쫓아 이 빈들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곧 배고픔에 직면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행사 중 가장 큰 절기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1년에 한 번씩 이 길을 꼭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3년에 한 번꼴로 이 길을 올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고 가는 길이 멀면 3개월 정도, 왕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고 가는 길이 3개월이면 이 3개월의 여정을 오고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돈도, 의복도, 그리고 3개월 동안 비어져 있을 자신의 집에 있는 귀중품이 있다면 그것들을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숨겨놓기도 하고 문단속도 잘 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짐승무리가 조금 있다면 모든 마을이 이것을 함께 끌고 올라갔다가 끌고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로 자신들이 키웠던 동물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식량으로 팔거나 거기서 돈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바꿀 수 있는 재물들을 싸고 물건들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의 여정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죠. 무엇입니까? 숙박입니다. 잠자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살거나 부자들은 친인척의 집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관이라는 곳에 묵을 수도 있지만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기거하거나 묵을 때를 구하지 못해서 성 밖에서 노숙을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6월절 근간에 벌어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기간 동안 소외되어 성 밖으로 쫓겨나 있는 병자들, 원래 자신들이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 성 밖으로, 또 그 성 밖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노숙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멀리 쫓겨나 더 외곽으로 빠져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약 3일의 길을 걸어와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원했던 것이죠. 이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와 함께 따라온 식구들, 어차피 예루살렘 성 밖에 노숙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들이 예수의 소문과 예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향해 쫓아 들어왔을 사람들은 약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이 지금 빈들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빈들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습한 대기로 인해서 잔디가 잘 자라는 빈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사후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빈 땅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즉 빌립이 나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빌립의 마음이 같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죠. 빌립아, 떡을 어디에서 사서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어디에서 사서? 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에 얼마가 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바뀌어 있습니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보시면 어디에서 사서? 라고 묻는데 빌립은 얼마가 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빈들은 살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혹여 있다고 해도 우리는 사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더 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부르게 먹이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길을 면하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우리 돈으로 그냥 아주 쉽게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는 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유력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거나 그 성전에서 드릴 제사 준비에 바쁜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예수님을 따라와 이 빈들까지 온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을 보죠. 빌립은 바르게 계산하긴 한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과는 다른 대답이었지만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말씀드린 것은 맞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예수님의 질문을 곡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얼마가? 라고 대답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소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질문과 우리가 바라보고 대답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이 다를 수 있다,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빌립의 계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했지만 그는 들어가야 할 돈만 보았습니다. 누굴 보지 못했냐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 보고 그 판단이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성화나 이런 것들로 자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배가 하나 있는데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 바깥은 막 높은 파도와 풍랑으로 어둡고 번개가 한쪽에서는 그려져 있는데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 미소를 띠고 옹기종기 모여서 한쪽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입니다. 배 안의 모습과 배 밖의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배의 키를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모양이고 어떤 구도인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이 그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취업이든 이직이든 아니면 결혼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빈들과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 문제에 비해서 너무 작기에 불안하고 두렵죠. 시간이 오는 것이 두렵고, 아니 어쩌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빈들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필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을 내어놓은 어린아이의 헌신이 그 빈들에 있었습니다. 보리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보리로 떡을 만든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리떡이라는 것은 보리를 다 까부르고 난 보리의 껍데기와 일부분의 보리를 섞어서 만든 겁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보리 껍데기를 곱게 갈아서 보리보다 보리 껍데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떡입니다. 원래 이 보리떡은 나귀를 먹이는 먹이였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었고요. 나귀를 먹이는 먹이가 보리떡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칠고 까끌까끌한 보리떡을 사람이 먹을 만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에게 주던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먹으면서 배율은 좀 달라졌겠죠. 보리 껍데기보다 보리를 더 많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보리떡이라는 건 사람을 먹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귀를 먹이려고 보리의 껍데기를 너무 거치니 한번 빻아서 푹 삶아 이 여러 가지 것들과 섞어서 나귀를, 잡식인 나귀를 주었던 먹이입니다. 그 보리떡 5개입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라고 번역된 옵사리온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을 때 시장성이 있고 상품성이 있고 팔만한 것은 배 안으로 넣고 너무 작은 것은 배 밖으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옵사리온, 물고기로 번역된 이 옵사리온은
상품성은 없는데 새끼는 아닌 어중간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것들을 수확할 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밭에 귀퉁이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베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낫을 들고 그 밭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로지 자신들의 맨손으로 그 보리이삭을 훑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보리이삭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리 주머니를 갖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빈 몸으로 들어가 자신의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것을 훑어 자신의 옷 속에 넣고 가야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앞치마를 앞으로 있던 것을 들어서 이렇게 해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넣는 겁니다. 욕심을 내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고 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수확해도 이틀을 넘게 아끼고 아껴 먹어도 하루나 이틀을 넘게 많이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밭 내기퉁이로 많은 고아들, 과부들이 그 밭을 들어가며 손으로 이 보리를 훑어서 자신의 옷에 넣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보리주머니를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도구를 쓰면 추방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들은 해가 진 저녁에 그 밭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낮에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걷어간 그 아래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여성들의 거둠의 방식이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거두면 잡으면 그것의 일부분을 떼어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그때 상품성 있는 것을 주지 않고 크고 상품성 있는 것은 자신이 다 가지고 있고 새끼는 아니지만 어중간한 것 바다에 다시 호수에 보내주기도 그렇고 상품성이나 먹을 것으로 부족한 것들을 배를 대고 내려 땅에 그걸 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들이 그 버려진 생선을 주워가 소금에 절인 것이 옵사리움입니다. 오늘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번역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리고 그렇게 대신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를 바닥에 버려두는 것을 고아와 과부, 즉 빈곤자들이 주워가 소금에 절여 먹던 생선입니다. 빈들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도 보잘것없고 풍성하거나 풍요롭지도 않은 것이죠. 보리떡은 부자들은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도 부자들은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음식을 보십시오. 이 음식은 어린아이가 드려졌던 도시락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끼 식사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 1명의 한 끼 식사입니다. 양도 질도 보잘것없는 것이죠. 빈들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것이 그 빈들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내게 보잘것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것,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달란트로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떨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먼저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귀한 역사의 출발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도 내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쩌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먼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이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작다는 것, 적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병이어가 이 빈들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드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이런 기적이 벌어졌구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함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축사하였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의 중요함은 뒤에 축사에 있습니다. 축사라는 것을 한국말로 풀이해 놓아서 축사 이렇게 풀이했지만 이 말이 뭐냐면요, 자연스럽고도 태연하게 감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자연스럽고도 태연하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죠. 오병이어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뜨겁게 기도해야죠. 뜨겁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팝콘처럼 튀겨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내 손에 들린 건 너무 작은 것인데 이 혜택을 보고 배고픔을 면해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불이 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이것을 뻥 튀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모든 것의 주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 주여 불러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태연하게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축사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움으로 이 작은 것이 뻥 튀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태연하게 감사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 보증금을 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2-3천만 원이 필요한데 통장에는 100만 원 있습니다. 그 통장 붙들고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감사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이것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에 비추어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크면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로불로를 찾고 몸을 막 흔들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음성을 들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태어나고도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이 작은 것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것을 감당해내는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이 감사는 쉽지 않죠. 이 감사는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의 말을 가까이 두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굳게 믿을 때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어제의 감사가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가 이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진다라는 거죠. 이 문제로 요동하거나 놀라지 않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신앙일 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럴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럴 수 없죠. 예수님은 본문에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문제를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출발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구절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것을 걷어가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 뱃속에는 10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20개를 집어요. 10개는 어떻게 하려고요?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가야죠. 내가 이 한 끼 먹고 죽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싸가야죠. 뭐 집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났건 아니면 아내가 생각났건 남편이 생각났건 어머님이 생각났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싸가야죠. 지금 원하는 대로 막 주시는데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막 주시고 보리떡도 원하는 대로 막 주십니다. 원래 내가 먹던 음식이라 전혀 거부감 없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걷어가요. 남은 것을 걷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성경은 버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보리떡과 이 옵사리오는 하찮은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갈증이 해결된 후 버릴 수 있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배부르니까 됐다라고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남겨두지 못하게 하는.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온 지면에 하얀 가시 같은 것이 수북히 내려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너희는 그날 먹을 것을 거두어라.
저장해 두지 말고 아껴 두지 말고 이튿날 먹을 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어라. 왜요? 내가 다음 날 또 내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만나를 다음 날 또 준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은혜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배불렀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해결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 배고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소유하기 위해, 다시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어떠했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경험하셨든 그것은 그 과거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죠. 거둔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배부름으로 이것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은혜의 경험을 하셨든 그것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경험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려면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오병이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상황과 여건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제 베푸셨던 이 빈들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남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도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작은 것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고 태연한 감사를 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나 우리의 삶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